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 2,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휩싸여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가 살아가야 하는 바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지친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상함 가운데 놓인 자들,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모든 자들,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모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시골에 있는 대학인데요. 이 학교에 신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중간에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에 후설 교수의 후임자로 모교인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도시에 있는 큰 대학인 베를린 대학교에서 임용 제의를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하이데거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골에는 숲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길에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숲풀은 숲을 지칭하던 옛 이름이다. 숲에는 대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 버리는 길들이 있다.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길은 숲속에 있다. 종종 하나의 길은 다른 길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인생은 숲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하이데거가 산책을 하던 그런 숲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숲길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숲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숲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숲풀이 우거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나타나는 것이 숲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4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0절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인생의 길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죽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하이데거가 말년에 살았던 오두막과 그리고 산책을 하던 숲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 숲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던 거죠. 숲길은 끝이 있다. 인생은 끝이 있다.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존재는 시간 안에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갖죠. 죽음이 없을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인생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숲길과 같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생명은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한다.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습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여기 생명의 길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자꾸 영생,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자세히 보시죠. 과연 생명의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모두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주님을 모셔서 내가 기쁨이 넘치느냐, 주님을 내가 모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는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지만 죽습니다.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인생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그런 표현을 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과 관계없이 내가 좋은 거죠. 죽음과 관계없이 내가 기쁜 거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죽는다 해도 기쁜 거죠. 끝이 있는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 그냥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생명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죠.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숲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숲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인 거죠. 말씀과 관계없이 나의 이념과 철학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숲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바로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겁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바로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죽은 가족들에 대한 생각, 죽은 가족들 앞에서 굉장히 비탄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해 듣고 바울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편지로 쓴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오늘 성서 일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개념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에서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데요.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 대륙이죠.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말마라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죠. 여기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호칭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죠.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빌립보에서 조금 더 가면은 데살로니가 나오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럽의 두 번째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왕을 의미하죠. 근데 왕은 로마 황제니까요. 역시 정치범으로 제소를 당하죠.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해요. 그래서 아테나로 가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줬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한 주후 52년경인데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성서이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후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해를 했고요. 자, 세상이 다 끝난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 앞에서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임박한 종말이 오게 되면 뭐 굳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 그냥 일을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무의도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일에 열심히 일에 전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도덕하게 살았어요. 어차피 인생이 끝날 거고 세상이 끝날 건데 뭐 도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탈선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율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가족들, 세상에 종말이 오면 죽은 가족들은 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 죽은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비탄에 빠집니다. 자, 이 바로 죽은 가족들 때문에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잠든 사람은 헬라어로 코이모메논인데요.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여기 외에 또 다른 데서도 계속 잠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경인 신명기 3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을 잠잠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죽었다가 잠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언자들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잠자다가 깨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에레미야 예언자도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문서인 시편도 죽음을 잠이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13편 3절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찬송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 기자도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신서도 계속해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이 표현 속에는 부활신앙을 내포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거죠.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남을 전제하고 있죠. 이 깨어남이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김세윤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잠자는 사람이고요. 잠을 자다가 깨어납니다. 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입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으면 끝난 건데요. 잠을 자다가 깨어난 거죠. 그것이 부활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기 예수 안에서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자, 죽은 사람이 잠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도. 근데 잠들었는데 어디에서 잠들었느냐?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걸 자꾸 저 세상 여기 세상 공간을 자꾸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는 거죠. 자,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잠들었다고 한다면 대번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성서는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김수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이 표현의 함축된 의미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현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계속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 죽어도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말이 공간의 개념인가요? 내가 집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고 바깥에 나가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가요? 자,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공간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은 다음에는 자꾸만 공간을 떠오르죠? 살아있을 때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닌 것처럼 죽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분들은 죽은 이후에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둔 강도에게 죽으면 나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을 것이다. 자, 죽는 강도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다. 나와 함께 있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죠. 언제? 죽은 이후에. 바울도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로마서 14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에게도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의 주장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실존은 아직 죽은 사람들로부터의 부활은 아니다. 현재 죽으신 분들이 부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김균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똑같이 주장을 하는데요. 죽은 자들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16절이 또 굉장히 주목할 본문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죽어서 천당 간다죠.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가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내가 천당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잠자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거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이 땅에서 살다가 인간의 세계에서 죽은 분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잠자고 있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들보다 먼저.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라고 이제 1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죠. 우리가 잠들었다가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영접했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공중에서 영접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시는 겁니다.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영접을 받고서 우리를 붙잡고 다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다미 선교회 등등 휴거를 주장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우리들의 사회를 어지럽혔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만 잘 읽어보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으신 분들, 잠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서 여기에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상태예요. 김수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오시는 예수를 인간편에서는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저 공중으로 마중 나가서 모시고 다시 땅 위에 온다는 말이 됩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주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무트만의 설명입니다. 죽음과 함께 인간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통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부활이 있기까지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산 사람이 죽으신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상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납발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 잠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황홀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제가 부활한 상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 얼굴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이거는 죽는 몸이니까 이 몸이 아닙니다. 이거와는 다른 몸이에요. 그 아주 죽지 않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비탄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끝나는 죽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부활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숲길을 걸어가듯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셔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부활을 경험하는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절 10번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기쁨을 누려라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양동산 한양대학 교회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로 드리신 분들, 우리 헌금 항목에 대해서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